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 마음은 매일같이 여러분을 새벽마다 뵙고 싶었는데 인터넷 및 숙소 문제가 있어서 또한 여러 가지 또 바쁜 일정 가운데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졸업을 잘했습니다. 이게 졸업식 사진이 보이시지요? 저의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광이고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덕분이고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다 주의 은혜였사오니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늘 순종하고 주의 은혜를 삼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도 주께서 보호해 주실 믿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실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미국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아침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묵상하는 저의 마음에 큰 도전과 감동이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배경이 어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왕, 그것도 무척이나 화가 난 바로왕이 자신의 모든 군사를 이끌고 병거를 타고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영락없지요. 그들은 크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11절 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 말씀 구절이 의미한 바가 무엇일까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죽게 하려고 출애굽시킨 거입니까? 왜 쓸데없는 짓을 하셨습니까? 왜 별 의미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또한 17절에 보았더니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막다른 길의 의미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내 눈에 막힌 길이 하나님께도 막힌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눈에 보일 땐 막힌 길에서 원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 아래의 길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열린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합니다. 하나님, 길이 막혀있는데 왜 이 길로 이끄셨습니까? 그러나 막힌 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열린 길을 보이시기 위하고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내가 현재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말합니다. 애굽의 그 병과 마병을 인하여 내가 무엇을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통로가 되는 것이고, 현재 우리 가정 간에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분명히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게 있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크고 위대한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이유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향한 원망을 그치고 어떻게 가만히 예전 성경으로 보면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잠잠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막힌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싸움을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통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다윗의 삶이 얼마나 막힌 길이 많았습니까? 그가 원한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광야 길로 인도하시어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너무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잠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능력하구나,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미련하구나를 깨닫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원망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가만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서 막혀있을 때 뒤에는 애굽의 바로왕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은 급박한 상황, 어려운 핀치에 몰려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